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TV방송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순종하여 온 땅의 복음을 통신과 방송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1988년 이정문 목사의 방송선교 사역을 시작으로 출발한 세계복음화 TV방송은 15년간 세계 곳곳의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TV방송을 통해 전파해왔습니다. 2003년 6월 정관일 목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위임하고 더 나은 방송 선교를 위해 세계복음화 TV방송이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세계복음화 TV방송은 이 새로운 도약을 계기로 믿는 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일구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미디어 선교 사역이라는 사명 아래 잃어버린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교사에게는 물질적 영적 효원의 교량의 역할을 함으로써 구원의 소식과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첨단 정보, TV방송 문화,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영혼을 타락과 이기의 문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TV방송은 방송을 통해 빛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므로 미디어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방송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에 따라 세계복음화 TV방송은 주님이 예비하신 추수할 일꾼을 불러 모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TV방송은 믿는 자들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고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꺼져가는 영혼의 촛불을 다시 불태우는 데 필요한 것은 엄청난 활약의 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방송 선교 참여는 선교의 현장과 각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디어에 담아 전함으로 한 분 한 분이 추수할 곡식을 거둬들이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일에 윗거름이 될 것입니다. 10불의 방송 선교 헌금에서부터 은사를 통한 봉사까지 여러분이 함께 이 방송을 만들어갈 때 세계복음화 TV방송은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낫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방에서 땅끝까지 미디어를 통한 선교사역은 21세기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를 함께 묶어주고 믿는 자들을 함께 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모든 전력을 다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무기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온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TV방송은 TV방송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품 안에 되돌리는 선교사역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복음화 TV방송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선교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 TV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15년 역사를 통해 토론토와 캐나다 그리고 미주까지 선교방송을 해온 세계복음화 TV방송을 지난 6월부터 책임을 맡게 된 정관일 목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WTV 세계복음화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 TV방송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방송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방에서 땅끝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선교는 믿는 자를 예수님의 강한 일꾼으로 일으키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21세기 선교사에게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선교사에게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많은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WTV 선교방송을 이끌어 주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일을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교방송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바랍니다. 온 땅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저는 세계 복음화 TV 방송을 통해 더욱 새롭고 나은 선교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정말 저희 만난 그대 차가운 새벽이었어.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이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이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 우리가 처음
힘을 아멘 나에게 영원히 꿈속에서 깨이시니 함께 하소서 주여.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지혜만 가지면 복 받는 것은 아주 그냥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은이나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냥 금덩어리 하나 얻었어도 참 대박이 터진 것처럼 큰 축복이라고 하겠지만 금덩어리 가지고 많은 달러 뭉치를 가지고도 지혜가 없으면은 미련하게 사용하다가 형무소도 가고 명예도 추락되고 그리고 신세 망친 수가 있어요. 돈이 있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삶을 누린다고 다 축복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면 진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낫고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성경 잠언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시는데 지혜를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 모든 것을 다 주실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만 홀로 독차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를 삼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실 미래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미래를 보장해주는 역사, 이와 같은 일이 열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혜를 주신, 지혜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갖다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지혜를 넣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축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애물과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은 축복을 꼭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게 해요. 여러분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 장사도 그렇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로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한다면 그 위치를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을 공히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축복은 아무에게나 아무 장소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그 처소로서 옮겨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 복이 떨어져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장소에 들어서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자리로 들어서도록 그 지혜가 인도를 해줘요. 지혜가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는 저 김정일 같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지금 이제 역사의 비판을 받을 사람이 되어 맙니다.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지게 돼요.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행동을 꼭 그것만 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써도 잘 영광이 안 올라가는데 영광이 어떻게 돌려지는가 하게 되면 지혜를 받으면 갈 자리에 가고 있을 자리에 있게 되고 할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영광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비록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 이해를 초월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실합니다. 끝까지 진실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날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러나 실제로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들어온 사람 다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해한 사람보다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으니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중적인 마음을 절대 갖지 못하게 해요. 절간에도 한번 가볼까? 사주팔자도 한번 봐볼까? 무당이 좋다는데 무당에도 한번 점쟁이가 토론토에 유명한 사람이 왔다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그리고 주일날은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은 절대가 이건 이 두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이걸 아세요. 아직까지도 더블 마인드 있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믿음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믿고 지지하게 됩니다. 말씀을 딱 누가 말씀을 회방한다면 내가 주먹다구를 한 대 맞는 건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언사를 하게 될 때는 목숨을 내걸고 정말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지게 해줍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눈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귀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입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영적인 손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예요. 집에 가면은 땔거리가 없어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저녁 땔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일의 걱정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joyfulness,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심이 따라하지 아니하고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찬송할 때 찬송이 나오지 아니할 때는 이것은 real faith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즐거이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즐겁게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머니 하나 더 찰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준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joy,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모든 씨마다 추수로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요가 나와요. 재물도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만 가졌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와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 안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안 나타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과 우리의 육체와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연관을 갖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내 아픈 몸과 어떤 믿음의 관계로 이것을 커넥션을 시키느냐, 요 관계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둥병자도 나는 거예요. 암병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 우리의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다음에 우리는 치료가 영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자연현상 속에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간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다가 나타나고, 일주일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또 40일 기다리는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선포하신 것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how to live according to the Bible, 하나님의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확신이 넘치고 머리를 들고 다니고 정말로 여러분의 재산과 규모를 다 아는 이웃들이 저 사람 별로 돈도 없는 사람 같은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들고 어떻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비해서 저 사람들은 또 무슨 식으로 저렇게 기쁘게 자신 있게 살아가지, 그렇게 속으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만남 이상히 여길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들여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거룩함을 입었으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나는 이래봐도 공부가 대단치 않고 학벌이 시원치 않을지라도 그럴지 몰라도 I'm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올시다. 세상에 티끌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자녀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감춰가서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다는 사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 될 때는 기쁘고 조금 안 될 때는 그냥 낙심에 뒹굴고 싶은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신명기 8장 약속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위과 아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청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열방과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리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 흥분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받을 때 흥분하여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만슬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시게 될 때 바란스가 어떤 때 한 20불짜리 바란스 버텀 라인 다 하고 20불 잔고가 탁 나와. 바운스 될 뻔했네. 바운스 되면 20불씩 막 15불씩 막 페널티가 날라또 들어오는데 큰일 났구만. 걱정이 될지 모르지. 여러분 스테이트먼트 딱 들어볼 때 20불밖에 안 남았네, 30불밖에 안 남았는데, 이럴 때 그걸 탁 들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 신명기 28장을 믿는 사람은 딱 들고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미친 사람이지. 누가 돈 있는 사람 보면 미치게 일하고 보겠죠. 성령께서 내 바란스에다가 동그라미 몇 개 쳐줄 줄로 믿습니다. 20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면 200불이요. 근데 하나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성령께서 둘을 못 치겠어요? 둘 치면은 2000불, 세 치면 2만 불, 네 치면은 얼마예요? 20만 불. 20만 불이면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20불짜리에다가 공 4개만 쳐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로리투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되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용서하시고 주님 축복하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나 치는 거나 둘 치는 거나 세 치는 거나 네 치는 거나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인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를 받는 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오늘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드릴 때에 단 봉투 안에 2불짜리 1불짜리를 싸서 드렸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렸다 하더라도 11조는 하나님의 거님이 드리면 그만이지 뭘 또 받을 때를 기다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걸 받으시면서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이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들이 많이 모여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 하나님이 가운데 오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you are called,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기에 부름받고, 전도하라고 부름받고, 선교하라고 부름받고, 찬송하라고 부름받고,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다 기름 부으심을 준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은 목사장은 안수 집사님들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은 I'm child, you are my children.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내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이는 거 상속받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이장 한 장, 유언장 한 장이라도 말이에요. 그 무엇이 적혀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4일본 66권이 여러분의 유언장에 여러분의 상속 증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부요와 재물이 그 가정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3절 보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있으며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부자예요. 우리 다 부자. 다 부자다. 여러분들 다 집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부요가 넘치는 사람, 건강은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하로 제단에 엎드려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meditating word of God,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를 많이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성경을 안 보냐? 성경으로 혼자 해석도 못하는 거 부여안고 환나끙끙 대느냐? 성경 공부 좀 들어가라. 성경 대학도 좀 들어가고 새가족부에 좀 들어가고 아침 저녁 성경 공부 좀 들어가라. 주님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먹여요. 믿음이 말씀을 먹어야 커진다, 강해진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부요한 재물을 가졌다고 말하고 고침 받았다고 말한다.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 막이 꼼짝 못해요. 우리는 건짐받았다고 그래요. 벨레버트. 말씀을 묵상할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온전케 건전케 만들어주고 우리 생각의 변형도 믿음에 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었어도 부르심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지혜종으로 부르시고 귀한 분으로 부르시고 사역자로 부르시고 큰 일꾼으로 부르시고 정말로 억만장자가 맹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세계의 밑거름이 되도록 쓰시려고 하시고 부르셨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믿음이 allowed, God to use, 여러분들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못 사용해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고. 그래, 믿음이 거기만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대로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성취하지 않아요.